누가복음 4장 31절 읽어주세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딱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벌써? 가버나움에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죽을 고비 넘겼죠. 네. 그리고서는 찾아가신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요. 왜?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십니까?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요. 회당. 마가복음 1장 와보세요. 2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에 가셨습니까? 회당.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전 안식일에 어디 가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갔죠. 근데 나사렛 회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이젠 가버나움에도요, 또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묵상해 보시고요. 네. 그런데 좀 여기서 가르치시는데 22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32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네,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권위. 자, 이제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을 수 있죠. 자, 제가요,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렸다라는 거랑 간질이랑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사람인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일단은 언어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 눈동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간질하는 사람은 눈 뒤집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눈 안 뒤집히고요. 쳐다봐요. 막 이렇게 엄청 무섭게 쳐다봐요. 그리고 눈동자가 까만 게 무슨 짐승처럼 와 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힘도 엄청 세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예요. 근데 이 이적이요. 마가복음 1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적이 첫 번째 하신 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네. 마가복음 1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바꾼 거 하나 있죠. 그리고 다른 표적들 하셨대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직접 하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건요.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누구는 안 믿는데 누구는 믿냐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믿는다예요. 귀신은 알지. 그쵸. 3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귀신. 네. 야고보서 2장 19절 빨리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보시면 귀신도 믿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네. 믿음에는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안다와 믿는다의 차이를 구분했잖아요. 안다, 믿는다. 아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넣질 않아요. 믿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요, 알아요. 그래. 근데 이 귀신이 믿는 게 야고보서는 어디까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죠.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까지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말하는 게 뭐냐면, 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인 거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는데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맞다. 네. 지금 이 사람은, 이 귀신은 뭐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이적의 시작이에요, 이제. 자, 예수님이 생을 하시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묻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를 하죠. 네. 죽으시기 전에도 너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면서 막 하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도 뭐예요 지금? 안다까지 나왔죠. 근데 그 귀신이 믿느냐예요. 그게 아니다. 지금 멈췄는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의 핵심이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신 이적의 핵심이 어디서 했습니까? 회당. 회당이 상징하는 건요, 예루살렘 상징하는 거 똑같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누구를 지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죠? 예수님을 믿고 싶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냐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귀신은 어디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까지밖에 안 해요. 어떻게든 아는 것까지밖에 안 한다고요. 지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생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거냐? 너가 정말 그거냐? 근데 알려줘도 뭐 하고 싶지 않다? 믿고 싶지 않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야기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증언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없죠. 왜? 믿지 않잖아요. 믿음이 결여된 증거는 예수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3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네. 아시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해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안다의 아니에요. 믿는다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아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믿는다라는 건요. 그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지금 화면이 하나도 안 움직여가지고 네.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다시 돌아올게요. 마가복음 1장 자, 1장 24절부터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 조건이 당신이 왜 왔다고 합니까? 멸하러. 네. 예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멸하러 온 존재. 멸하러 온 존재. 우리 요한복음 3장 기억나시죠? 3장 17절부터 읽었던 거.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네. 네. 지금 이 사람이 알고서, 이 귀신이 알고서 전파하는 게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인 거죠. 그쵸? 네. 지금 안다를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귀신은 실제로 그 멸하러 왔다고 믿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네. 나중에 저희 이제 이 전타임은 오늘 드디어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 끝나가지고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이막스를 보여드렸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정말 즐거웠거든요. 이것도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중요한 열쇠예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자신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요것 때문이에요. 이 귀신들이 자기네들끼리 알고 자기네들끼리 믿는 게 있다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믿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너럴한 믿음이 있을 거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움직이셔가지고 내가.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응하는 걸 귀신들한테 원하지 않아요. 사단에게도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에 이제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아는 믿음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이 믿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잠잠하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온 이유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믿어요? 재림해가지고 다 벌 줄 사람 생각하잖아요. 조용히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서는 그 전까지 회개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생각한다고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고요. 이건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그런데 똑같이 회당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다 마이크 잡고서는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 이게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완전히 귀신에게 쓰여서 예수님을 뭐로요? 두려워해서든지 멸망하러 온 거고요. 그리고서는 결국엔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과 우리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다고요? 상관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느낌 오시죠? 네. 저는요, 이걸 딱 볼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외쳤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다라는 거, 나사렛 예수여 막 하면서 했다라는 거. 와, 소름 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또 귀신 들려서 그러고 있나 싶어서 지금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해서 막 성경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대로 믿어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믿어버려요. 오늘날의 현상이 어떻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리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뭘 합니까? 발작을 일으키죠. 똑같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끊겨요. 사단이 만들어준 그런 환상 속에서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는 다시 어디까지 갔지? 회당 안에서 사단의 영이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 쫓아내겠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발작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싫을까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기성교회라고 하는 모든 단체는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발작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 발작 안 해요. 아주 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발작한다고요? 나갈 때 발작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첫 번째 이적, 직접적으로 하신 이적의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에 나가죠. 그래가지고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나오죠. 지금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7절 뭐라고 나옵니까? 권위. 보셨나요? 네. 네. 자, 권위 있는 새 교훈 나오죠. 네. 자, 같은 장에 마가복음 1장이에요. 22절 보세요. 권위 있는 나오죠. 네. 네. 자, 이 이적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권위예요. 이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 교회. 교회 권위라고 하잖아요. 교회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교회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권위 있다고 그래요? 교리가 권위 있다고 그래요. 맞죠.
지금 딱 그 현실이 딱 보이시죠? 이 회당엔 막 발작하고 있던 사람이 있던 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와, 이거는 새 교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웃기죠? 그 사실상 새 교훈이 아니에요. 본래에 있어야 할 교훈이에요. 본래. 근데 사람들이 뭘 다 지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지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분명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자, 앞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죠. 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되게 재밌죠? 네. 아, 아니, 나는 누가 보고,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나 그랬어요. 그게 아니네. 네. 그러니까 정의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신 들려 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멀쩡한데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는 걸요, 우리는 이제 말하셨으니까 전도서 가보실래요? 전도서. 9장 3절. 955페이지 구약.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이건 공통사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 귀신 들렸지? 그러면 화내요. 미친 사람한테 너 미쳤지? 그러면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현실이 그거예요. 자, 다시 또 누가복음 돌아오실게요. 자, 36절, 4장 36절입니다. 이제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권위와 능력. 네, 이번에는 뭐가 나옵니까? 능력. 지금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쫙 퍼집니다. 어디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 이거 나중에 또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또 연결이 돼요. 또. 자, 그리고서는 38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네, 감사합니다. 자, 회당에서 나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죠. 네. 근데 보면 거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가버나움이겠죠. 그리고 장모가 걸린 병이 뭐예요? 열병이죠. 그런데 이 열병은 유명한 병이죠. 왜? 누구의 아들도? 왕의 신하의 아들도 열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처음으로 누구의 병을 고치는 거냐면 지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떠돌고 있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제 상징적이 빼고 이제 인물로 가는 거예요. 인물. 베드로는요. 지금 몇 달 사이에 정말로 별의별 일을 다 겪은 거예요. 원래는 어부잖아요. 지금 어부도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겠죠. 요한처럼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죠, 벳세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간 거예요? 장모 집에 갔죠?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누굴 맡겨놓고 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와이프랑
자식들 거기다 맡겨놓고 메시아 만나겠다고 몇 달째 돌아다닌 거예요. 돈 안 벌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난리가 났지. 예수님이 상 다 얻고 막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그랬는데 다시 또 보니까 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는 또 사마리아인들 침례 막 연락해주고 와가지고 봤더니만은 뭐 별의별 일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고요. 나사렛에 갈래 갔더니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메시아라고 따르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부담이에요. 뭐가? 가정이 부담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부담이 있는데 누가 아프대요, 이제? 장모. 장모가 아프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근래에 누굴 고쳤어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 열병 고쳤죠.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얼굴이 선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얼굴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식일인데 굳이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장모의 집. 장모의 집. 잘 보세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먹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먹었죠. 왜?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병 고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안식일날 귀신 쫓아냈어요. 안식일날 귀신 쫓아낸 거 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귀신 쫓아냈다고 뭐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뭐 하면 뭐라 그래요? 병 낫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의 논리상은요, 안식일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건 정당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뭘 하는 건 아니냐면 육체를 낫게 하는 건 일인 거예요. 치료예요, 그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처음으로 된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처음으로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 어떻게든 해달라 해줘. 왜? 예수님이 못 낫게 하면 자기는 망하는 거죠. 면은 섰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막 그럴 때는 좀 걱정되나? 지금 이제 그 부인의 입장에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예수님이요, 재밌는 거 합니다. 39절. 읽어보세요.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기서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그러면? 꾸짖는 거. 네. 자, 귀신. 귀신을 꾸짖었죠.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2번 꾸짖은 거예요. 귀신을 꾸짖었고요. 2번째로 뭘 꾸짖었어요? 열병을. 근데 열병을 꾸짖을 필요가 있나요? 열병이 귀가 있나요? 아니요. 열병은 귀가 없잖아요. 병인 정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열병을 꾸짖은 거예요? 아니면 그 소리를 듣으라는 건가요? 누구한테? 병을 고치면 뭐라 그러니까 꾸짖었나?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병을 꾸짖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잘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열병을 꾸짖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나았다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왕의 신하처럼 해달라고. 장모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믿으면 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어요.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앞에다 앉혀놓고서는 앞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거는 열병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것보단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왜? 그전에는 뭐 해서 낳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굳이 자기 집에다가 앉혀놓고서 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이야기 좀 이따 나오잖아요. 네. 백부장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자인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이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뭐합니까? 예수님을 섬기죠.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드로 장모집. 베드로 장로집. 그리고 40절 읽어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네, 감사합니다. 자, 언제예요? 해 질 무렵이죠? 아, 안식일 끝났구나. 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이 빨리 끝날까? 그래서 안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와가지고는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손을 대십니다. 이게 어디서 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버나움. 꼭 기억하세요. 엄청나게 고치시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스다야, 화했을진저 가버나움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 손을 얹으신 건요, 그분이 손을 얹으셔서 낳는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나와라 라고 하면 명령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믿음과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낫게 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 우리 어저께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전에는 이적을 그냥 보이는 것과요, 믿음의 결과로서의 이적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 지금 여기서 손을 얹으신다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손을 얹으시면서 낫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갑니까? 귀신들이 나가. 네.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서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수께서 또 뭐 합니까? 꾸짖죠. 그렇죠?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는데요, 안 돼요? 알민이라. 네. 복음은 믿는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할게요. 이제 몇 분 남았나? 19분, 10분. 자, 이게 순서상이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막 이제 하늘을 날 것 같을 거예요. 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을 집에다가 모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손만 대면 다 나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와이프 입장에서 힘들 거예요. 대접해야 돼. 수종 들어. 네, 막 이거 대체 근데 힘들지만 또 기분 어머니를 살려줬잖아요. 나가서. 네, 그러면 또 고맙죠. 아무튼 늦게까지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눈칫밥을 엄청 먹는 거예요. 자, 42절.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안 떠나간다 그러죠. 거기 가지 말라 그러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데도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5장이에요. 이제 엄청나게 재밌는 장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맞죠? 네, 그럼 베드로는 누구랑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랑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랑 없죠. 5장에 나온 이야기는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어. 고기 잡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자였는데 왜 또 고기 잡고 있지? 또 부르지? 또 부르고 또. 네.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3번 부르심 받아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3번 받는데, 첫 번째까지는요, 첫 번째 부르심은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가버나움에 오니까 뭘 직시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거의 반년 가까이를 가정을 다 팽개쳐 놨으니까 아무리 장모님이 나왔다 그래도 힘들죠.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랑 안드레랑 요한이랑 야고보랑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팽개쳐 놓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죠? 밤새. 밤에. 밤새도록 간 거예요. 예수님 팽개쳐 놓고 자기 생각에는 지금 메시아를 만나겠다, 좋다, 뭐 병 낫고 다 좋은데 뭐가 안 돼요? 이 돈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지 않나? 예수님 밤에 네. 잠깐 가서 고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식구들 좀 먹여 살리고. 네. 왜냐면은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허탕치고 이제 새벽에 와서 예수님이. 그게 상관이 없어요. 밤에 갔던지 아니면 놓고 갔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이 요한이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도 나오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일까요? 여기 가버나움 아니에요? 아닌가? 딴 데서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죠. 네.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멈추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22절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버지랑 함께 있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대로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앞바다가 아니에요.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누가복음 4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 동네 저 동네 하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러 다니시는데요. 누가 떠난 거냐면 이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벳세다로. 네, 뭐 하러요?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 다니며 전도하시는데 그들은 돈 벌어야 된다고 간 거예요. 현실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딱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2절 누가복음 5장 2절이에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배에서 나왔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왔습니까? 어부라고 뭐 얘기했구나. 제자가 아니고 이제. 네. 어부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부가 네. 제일 거야. 어부들이 배에나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시몬의 배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요한이랑 요한이랑 야고보랑 아버지랑 금을 씻고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게 지금 어부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제자들 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피해가지고. 근데 지금 예수님 복음 어디서 전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전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막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미시간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짠물이 아닌 맹물 바다, 갈릴리 바다, 맹물 바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말씀 듣고 자기는 배에서 금을 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이 무리를 끌고 막 와요. 느낌 쎄하겠죠. 그런데 그 쎄한데 점점 와가지고는 배가 몇 척 있다 그래요. 2척 있다 그러죠. 네.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 하나는 요한이죠. 그죠? 아시겠죠? 근데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진짜 정말 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 앉아 있죠. 근데 그 배에 예수님 올라탔었어요. 타가지고는 베드로랑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등을 딱 돌려가지고 바닷가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시네요. 무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걸, 이거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께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뛰기 위해서 일부러 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굴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수영에서도 가고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일이 흔들리는 배에서 누굴 가르치는 거죠. 예? 파도 철렁철렁 하는데 그 위에서 설교를 하면 무슨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 가르침은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이 가르침은 지금 그 배에서 뒤에서 숨어가지고 숨죽이면서 듣고 있는 시몬 베드로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그 반응을 보면요.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 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바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깊은 데 가면은 고기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시나요? 몰라요.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고기 잡아주려고 해도 깊고 얕고가 별로 의미가 없는 줄 알았죠, 저는. 아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고기는요, 얕은 데 있어요. 깊은 데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깊은 데 가면 큰 물고기가 있고요. 얕은 데 가면 작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대륙붕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심해에는 전혀 당연히 없겠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호수잖아요. 그 호수에 깊은 바다가 뭐며 얕은 바다가 뭔 의미가 있냐고요. 호수인데. 근데 여기에서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서 뭘 합니까? 5절 읽어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다예요. 드디어. 뭔가. 자, 지금 아까 장모를 낳게 할 때도요. 뭘 못 믿었어요. 별로였어요. 와서 예수님이 직접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뭐 했대요? 의지했다. 의지했다예요. 의미가 되게 깊은 거예요. 이제 뭐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해요.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켰어요? 베드로에게 시켰는데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의지해서 내린대요. 근데 설명을 하죠. 음,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대요. 음, 자, 이게 그 허탕 치는 건데 참 의미 깊은 허탕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까는 고기가 무진장 많이 잡히죠. 네. 이게 한 번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뭐지? 예. 네, 153. 네. 모나미 볼펜 그 숫자가 물고기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의 그거의 핵심이 너무너무 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죠. 근데 얼마나 잡았어요? 찢어지게 잡았어.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죠. 지금 어디예요? 배, 깊은 바다. 깊은 바다. 그러면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담았더니만 배가 가라앉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내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물고기. 맞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진짜 잘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양다리였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로 베드로의 삶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다른 제자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베드로의 집이 어떤 터전이 되었어요? 복음의 터전이 됐어요. 집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뭐예요? 그의 비즈니스까지. 그의 사업의 터전에도요. 그 사업의 터전은 뭐 하는데 생각했어요?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계 연장하는 게 내 비즈니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기가 뭘 전하는 데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있는 모든 곳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엄청나게. 정말로 예수님이 있으면 그 어디에서도 내가 상상할 고기 잡는 배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어떻게 정상인 줄 알아요? 예수님 딱 보니까 요거 한 10번만 더 하면 우리 대박 납니다. 딱 10번만 더 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시죠.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물고기 많이 잡으면.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이제 알겠어요. 이 느낌 오시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설교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정적으로 딱 보이신 게 뭐냐면 베드로야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너가 살고 너의 가정이 산다고 생각했지? 그래 봐. 물고기 잡는 거 잡았어요. 근데 잡았더니 그게 결국에 자신은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라앉게 한다고요. 자,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 세상. 세상이라고요. 지금요, 예수님이 결국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러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물속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구하여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물고기 잡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물고기를 더 잡으면 더 잡을수록 어디로 가라앉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그 어떤 깊은 곳에서라도 사람 낚는 어부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신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하고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요,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도 너무 싸구려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쵸? 너무나 싸구려. 물고기 몇 마리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마치 탕자를 품에 안고서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시고 금가락지랑 신발이랑 새 옷을 입히신 아버지처럼.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딱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시기는요, 바로 이러한 경험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내 비즈니스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해야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집도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고요. 사업장도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이셨죠. 네. 그 배 위에서의 설교가 베드로를 변하게 한 거예요. 믿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 할 때요, 이걸 설교할 때 여러분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고요. 베드로의 집을 사용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있냐예요. 내가 포기했다가 먼저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 포기하면 그건 쪽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 예수님이 있는가예요. 그러면 그 어느 곳이라도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게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름이에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되게 재밌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멋진 감동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중간에 좀 방해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감동 충분했어요. 수고 너무. 네. 좋은 밤 되세요. 끝나. 네. 네.